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이 빛을 보면서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습니까? 예. 참 아름답다. 예. 물론 너무 삶에 이렇게 우리가 찌달리다 보면은 이 자연이나 이런 계절의 변화 이런 것은 이제 무디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봄이 오면 봄이 돼서 감사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돼서 감사하고, 아침이 되면 아침이 돼서 감사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은 또 이 석양이 펴서 석양이 져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 영국에서 이 해가 짧을 때가 있어요. 그 겨울은 굉장히 해가 짧습니다. 위도가 우리보다 훨씬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굉장히 밤이 길고 여름은 낮이 굉장히 길어요. 겨울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과장을 별로 안 하고 9시에 해가 떠서 3시에 해가 집니다. 그 겨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정말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그게 어느 계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가 이렇게 뜨는데 아마 제가 해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이 참 다가왔어요. 예. 이 해를 본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 정말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의 빛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천사들도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채가 있고요. 하늘나라도 광채에 쌓여있는 빛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빛이 없으면은 그것은 어두움이 있게 되고, 어두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영국에 이제 도착한 사람들은 겨울을 나게 되고 봄까지 한 반년 이상 이 해를 너무 못 보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겨울쯤이 우기예요. 그래서 지중해 그쪽에 이 해양성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와서 다시 말하면 흐린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시 영국에 갈 일 있으면 이제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에 와서 겨울 맞이하고 봄이 될 때까지 이 어두운 시간, 우중충한 시간, 그리고 비가 자주 오고 밤이 긴 시간을 맞아서요. 영국에 처음 오는 분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햇볕을 못 봐서 그래. 실제로 이 햇볕을 보면은 몸에서 무슨 비타민도 생기지만 이 눈에 이 빛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조금 너무 점잖고 너무 조금 좀 침울함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랑하고 밝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햇볕. 이 남쪽 지중해 쪽에 그리스, 로마 이쪽, 스페인 이쪽에는 해가 아주 쨍하고 아주 밝은 그런 곳이라서 이 국민성들이 대체로 활발하고 밝고 활기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북쪽에 저 독일 또 저 노르웨이, 영국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흐리거나 어두운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말도 많이 안 하고 조금 우울한 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빛이 있는 것과 또 빛이 부족한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두운 곳에 뭐 이렇게 음침한 곳에 가면 우리에게 좀 징그러운 벌레들도 있고 그런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둠이 많으면 우리의 영혼에 이 병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지죠. 이제 우리 마음의 어둠이라는 것은 낙심, 절망, 좌절 또는 분노, 시기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 몸과 마음이 힘을 잃게 되고 병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 정말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가장 참되고 의롭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해야지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것을 기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본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해바라기는 해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고개를 돌린다고 하죠.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름날에 해서 이 해가 서쪽으로 지면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그래서 이 해를 앙망하는 이 해바라기는 정말 그 모양 자체가 해처럼 생기고 해에서 받는 것으로 그 굵은 씨앗을, 해바라기 씨 아주 영양이 높은 그런 씨앗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해바라기처럼 이제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이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때 그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그 빛에서 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 속에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 힘을 충전이 된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표현을 하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니까 왜 낙심하느냐? 저기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이 바라보면 내 마음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낙심한 자기의 영혼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제 타일렀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각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힘을 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한국의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좋은 속담이긴 하지만은 참 그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삶의 어떤 삶을 쥐구멍에 비교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이었고 볕도 잘 안 드는 그런 좁고 정말 보잘것없다. 쥐구멍이라고 어떤 삶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쥐구멍에도 어떻게 볕이 드는 날이 있다. 뭐 계절에 따라서 또 어떤 시간에 이제 볕이 드는 그 시간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제 이런 속담을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이 볕이 드는 것을 기대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송대관 씨 노래가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게 자기 인생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둡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쨍하고 해가 한번 떴으면 하는 그 소망인데요. 이 사람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국민들한테도 흥을 주고 어떤 좀 이 긍정적인 마음을 주면서 자기도 성공을 사실 거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쥐구멍에 드는 볕이라든지
쨍하고 뜨는 어떤 해, 어두운 사람의 삶 속에 쨍하고 뜨는 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짧은 시간, 여행, 어떻게 우연히, 어떤 행운을 잡아가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좀 여행적인 어떤 기회적인 그런 소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행이 아니고 어떻게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어쩌다가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앙망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언제나 확실하게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빛이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놀라운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 어둠의 세계에 비쳤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빛이 되셨고,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빛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빛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의 그 자리는 어두운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과 죽음, 죄, 그리고 심판, 형벌, 이와 같은 세계 속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 1장 우리 12절부터,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바로 이제 빛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의 비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이 천국도 빛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사망, 저주가 있는 세계, 그것이 흑암의 권세,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 여기가 빛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영적인 위치가 이동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빛을 모시는 순간, 사람들의 생명인 그 예수님을 모시는 때 우리가 이 빛의 나라로 위치가 이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요. 이 예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피, 그의 희생, 그의 속량.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여기 그 이상이 뭐냐면 그분은 이 세계, 이 창조된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제일 중앙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있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다. 그분이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은 그냥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분과 함께 참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속량, 죄 사하게 하시는 그분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에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바꿔 모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도 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마음에 굽은 것이 있어요.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어요. 마음에 불선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완전히 순수하시다. 완전히 순결하시다. 완전히 선의가 충만하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고 이러면은 좀 바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보가 더 순수한,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더 순박한 그런 느낌을 가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면서 그 지능이 무궁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면서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져요. 우리의 악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순수함으로, 무한한 선함으로 대하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탄은 하나님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말했죠. 그죠?
너희가 그 거마신 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다.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어두운 거예요. 그죠? 마음에 이미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선하게 생각하는, 그게 벌써 사람 안에 어둠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을 만나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하고 친숙해지고 하나님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또 이 빛으로 이 세계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도 드러나고, 불선함도 드러나고, 불의함도 드러나고,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빛으로 나가고 나의 진심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또 빛으로 나가면 나의 죄가 있는데 내 죄가 드러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까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빛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아닌 것은 어둠이고요. 이 어둠은 이제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죄가 되겠고, 우리 어떤 타락한 모습, 그 부패한 것들을 이 어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5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더러운 그런 행동들, 더러운 짓, 그리고 아주 더러운 말, 그죠? 더러운 말, 그리고 영적으로 더러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어둠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을 말했고요.
동시에 감사하는 말도 빛에 속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빛에 속했기 때문에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기는 이제 빛의 열매에 속하고요. 더러운 것, 누추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한 것, 또 육신적으로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어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있어요. 말도 빛에 속한 것이 있고 어둠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희롱, 조롱, 이런 거 더러운 말, 이건 어둠에 속한 것이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 또는 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것들은 빛에 속한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어둠에 속한 언어가 되는 거죠. 태도도 뭐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듯이 바로 태도가 그래요.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게 빛의 태도입니다. 빛의 태도죠. 비관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건 어둠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면 우리가 빛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는 빛의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까? 빛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독한 말, 추한 말, 어둠의 말을 버리고 희망과 소망과 긍정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악한 말을 하면서요 빛에 속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1600여 년 전에 이 기독교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거기는 사실 흑인만이 아니고 백인들이 많이 또 살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북부에 기독교가 번성할 때 거기에 히포라는 곳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젊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찾는다고 마니교라는 아주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곳에 아주 경건한 성직자가 계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안에 고민이 쌓였어요. 내적인 갈등이 쌓이는, 이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에 고민이 많은 게 어떤 자기 자신의 모순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자꾸. 이게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이 과정에 사람은 이런 시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말도 못하는 이 모순과 내적인 갈등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담장 너머로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는 집어들어라,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가사였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희한해요, 그날. 그날 희한하게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마침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3장의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말씀 그대로 따르고 싶은 그런 결심과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결단을 했어요. 과거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결단을 하고 나가서요, 결국 교회 가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가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몇 년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곳에 성직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직자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주교가 또 나중에 되고 그리고 교부라고 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신학자요, 진리를 깊게 알고 이 사람의 그 연구하고 또는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의 토대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켈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중요한 사상들, 바울 사상을 징검다리로 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때는 어둠에 속했고 방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빛의 값을 입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면서 그의 인생에 일대 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두운 구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열어야 되고, 거실도 안방도 창고도 다 열고, 서재도 열고 다 열어서, 부엌도 열고 지하실도 열고 다 열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의 빛이 흘러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속에 어두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빛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입안에도 어떤 사람은 입을 벌려서 해를 쳐다보라고 입에 햇볕을 쬐라는 거예요. 이게 세균이 많다고 햇볕을 좀 쬐라는 그런 민간요법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빛이 들어오면 소독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빨래를 한 우리 어머니들이 이 볕이 좋을 때 빨래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이 볕을 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독이 저절로 되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빛이 비쳐서요,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빛은 치료의 광선이 된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아주 기운이 넘쳐가지고 뛰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모습,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라고 했는데 이 의의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또는 병든 것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이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속으로 들리면서 말이죠, 광선이 비쳤는데 그 사람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지나갔는데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보니까 자기 그 허리병이 나아버렸어요.
이 사람 믿음이 별로 없던 분이에요. 그냥 식구들만 교회 잘 데려다 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 이후로 정말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이 병이 낫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세요. 그래서 우리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공의로운 해, 이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은 아주 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인데요.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어둠에 속한 것을 버리고 이 빛으로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에는 결국은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며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불평할 때, 이 인생들로 말미암아 자꾸 불평할 때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공의로운 재판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선을 심은 자에게는 선을 거두게 하고 악을 심은 자에게는 악을 거두게 할 텐데 왜 그렇게 불평합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하다고 비판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요. 시기합니다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뭐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은 하기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선행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날 때 이 믿음에 정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을 심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어서 좋다.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라서 좋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좋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서 좋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좋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얼마나 그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선하지 않고 또 주변의 사람들 속에 선하지 않은 걸 보고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고 그분이 가장 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또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물론 자기 할 일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내가 억지로, 내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신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혼자 살라고 던져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겨두는 겁니다. 내 할 만큼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그가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맡긴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이런 거 버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시편 37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랬어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 악을 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빛을 가진 사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그것이 빛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맡은 곳에 탄식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탄식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 이제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나타내는 내가 내 관할에 있는 곳에 내 주권과 내 주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나라가 되고 빛이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빛의 언어가 나오고 말이죠. 우리의 처신에서 빛의 행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제 바른 태도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 빛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나 우리의 어떤 주어진 영역이 있으면 그곳이 빛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우리가 있는 곳에 아침빛같이 그것이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을 가진 사람, 빛을 가진 제자들은 산 위의 동네처럼 이 빛이 있으면은 멀리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에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막 산이 있는데 그게 막 그냥 있어서 마치 고층 빌딩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산 위의 동네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이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이고 산이 있는 동네 같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빛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결국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이 목회를 하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 곳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헛수고를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런데 앞에 이 빛의 반대가 있습니다. 앞에 빛의 반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꾸 이게 시비, 싸움 거는 거. 자꾸 싸움을 겁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자꾸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게 빛이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들로 나타나라. 여러분, 우리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